할렐루야. 네. 예, 20여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고 염려해 주셨는지를 제가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었던 시간이 735일이더라고요. 2년하고 5일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를 기억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985년도에 미국에 이민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신학교 과정도 하고 나중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였습니다. 훈련학교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 중국에 2달 동안 전도 여행 중에 단동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단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2명의 북한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3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3주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지 3주밖에 안 되신 분이 얼마나 필요한 것도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의 반문에 놀란 것이죠. 또 다른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었고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좀 어떠세요? 예수 믿으시니까 했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제가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그 누구도 저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때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다 보면 색강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은 쪽배를 타고 북한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낮에 불이 환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도착한 시간이 그만 늦어서 밤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까이 가다가 뱃사공이 아예 배를 북한 쪽에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조금 있으니까 북한 군인이 총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뱃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돈 좀 가져왔냐고. 그래서 제가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돈은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길 혹시 담배는 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도 못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게 좀 있는데요 하면서 사과니 빵이니 과자니 뭐 몇 가지를 좀 내줬습니다. 그러자 그거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저에게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2005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약 12년 좀 넘은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열방대학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년이 지나서 2008년도에는 제가 처음으로 제자 훈련 학교라는 것을 중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중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학교는 5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해야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학업을 중단하고 와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면 생업을 중단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학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학생들을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학교를 하려면. 그런데 학생은 1명밖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한 명을 갖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강사들이 오는데 이 학교를 할 수 있겠는가? 주님, 학생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몇 명을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18명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썼죠. 저는 칠판에다가 18명이라고. 그리고는 저희가 알고 지내던 중국 사람이나 이름을 다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음표도 썼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보내실 수 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간사들이 달라붙어서 3주 동안 매일같이 그 리스트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3주가 흘러서 개강하는 날 18명이 왔습니다. 13명은 중국 사람이 오고 4명은 한국인 선교사가 오고 1명은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온 북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학교는 북한 사람을 위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북한 사람 1명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하는 학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과연 안전할지 모든 것이 보호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18명 하셨는데 18명 중에 1명이 이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고 나니 문제가 많아요. 50이 넘으신 분인데 평생을 주체사상과 기물성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 그곳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는 동안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논하지만은 통일은요, 함께 같이 살아봐야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같이 남과 북이 다른 체제에 살던 사람이 함께 그를 융합해 산다는 것, 특별히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학교 다 끝났는데 이분이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선교학교, 성경학교 다 하고 나서 1년 동안 저희랑 살다가 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어디로? 북한으로. 그럼 왜 가서 뭐 하시려고 했더니 고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꽃제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역에는 고아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뭐 병들어 죽고 이게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물론 그만큼 북한이라는 데가요 녹록한 데가 아닙니다. 저쪽 편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자기 혼자 믿음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남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 어려운 형편에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라 생각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재정도 일으켜드리고 파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0년도에는 제가 처음으로 북한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동으로 사역센터를 옮겨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북한을 보고 있는데 보기만 하지 마시고 들어가게 없어서 기도하게 없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가보니 이제 북한으로 가는 관광의 길이 이곳에도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진 선봉에 들어오려면요 꼭 초청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서방 사람들에게도 관광으로 사증만 내면 아무나 쉽게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교류 관광하게 해달라. 저희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영어로 중국어로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외국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영어반에 가서는 영어로, 그다음에 중국어반에 가서는 중국말로 이렇게 하겠다. 장마당도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마당은요 외국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저에게는 문을 열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면은 그야말로 라진에 일하는 사람들 그 한 집에 한 명씩은 다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곳에 가서 떡도 사 먹고 거기서 몇천 명이 남아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흥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그것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게 해달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해주겠다.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과 볼도 차고 해수욕도 하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뭐 공원도 가고 그다음에 뭐 문화 교류니까 뭐 가서 어떻게 떡도 만드는 것도 해보고 김치도 만들어 보고 뭐 조선 춤도 배우고 이런 다양한 것을 제안한 것이 다 수용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호텔 뜰 밖에 나와서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이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귀가 멀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이 봉해져서 말하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네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내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05년도에는 배 위에서 2010년에는 라진 선봉 안에서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리고성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죠. 일주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였더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라진 선봉 2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두방강 건너 첫 동네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고 외국인한테 처음으로 개방된 도시, 이 도시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뺑뺑 돌면서 기도한다면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300용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여리고 제가 이름을 작전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고 300명의 기도 중보 용사들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모집이 되었어요. 제가 4가지 하자고 했어요. 첫째는 가서 보십시다. 백물이 불효일견이로 가서 보는 것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땅밟기를 한다면 정말 그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느냐. 셋째, 가서 우리가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예배하자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차에서 예배해도 되고 방에서 예배해도 되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괜찮냐면 북한 헌법의 6조형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일성교 주체사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외부에게는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넷째,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주고 올 수도 없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는 없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빛은요 어둠에 가면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모든 행위에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지? 수천 불을 대고 왜 우리나라까지 이 작은 도시까지 뭐하러 왔을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와 삶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모집을 했더니 300명이 모집이 되어서 17개 나라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유럽, 남미, 중미, 뭐 아시아, 북미 할 거 없이 다양한 대륙에서 못 가는 사람은 우리 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안 되고 나머지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23번에 거쳐서 300명이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으로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여행에 제가 붙들린 것입니다. 제가 붙잡힌 이유는 그곳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만한데요. 한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컴퓨터 외장 하드인데, 컴퓨터는 제가 이제 중국에다가 맡겨놓고 왔는데, 요거는 깜빵 있고 제가 아침에 서두르다가 이거를 그냥 들고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 사이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 안에는 외국 언론에서 취재해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한두 개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느냐 해서 붙들린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6년 동안 했던 모든 선교 편지, 사진, 보고서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보이부 안가로 잡혀갔어요. 외딴 호텔에 잡혀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밤 12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매일처럼 받게 됩니다. 잠도 잘 안 재우고요, 처음에는.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리고 조서를 쓰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야, 가서 서 있어. 그럼 벽 보고 서 있어야 돼요. 몇 시간을 세워놨다가 다시 와서 쓰라. 이러기를 반복하고 그랬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미동도 못하게 합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조금 움직이면 들어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뭐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차렷 자세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5분 이상 미동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서 있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배도 안 고파요. 야, 이 정도라면 2, 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는 별거 아니네.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람들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한 실수 때문에. 또 제 선교 보고서에 보면 많은 사람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자책감이 밀어오르죠. 내 부주의로 인해서 사는 사람 수명이 다치겠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6년 동안 저를 위해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물음이었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살짝 펴보니까 뭐가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합니다. 거기에서 따뜻한 손에서 손의 온기가 팔로 옮겨가는 거예요, 왼팔로. 그래서 영문을 몰라 이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니 딴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성령님께 내 발 옆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생각이 제가 임해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 달라졌어요. 걱정, 근심, 불안, 옥류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안심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근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에 가득하지 임합니다. 평강이 밀려옵니다. 사랑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꼭 다량의 신경 안정제를 투약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은 편안한지요. 그냥 주님 속에 그냥 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쪽 방에서.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힘들다고 세워놨더니 웃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그냥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세워놨자마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웠는데 눈물이 줄 흘려요. 나는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일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셨는가? 그랬는데요, 주님이 말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네가 앞으로 732일을 여기 더 있을 거라고.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아마 까무러쳤든지 견뎌내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는 감당할 만큼만 알려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출국한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이제는 사실대로 고백하겠다. 저 사실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 데려온 목적은 기도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데려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거 혼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었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항상 배우를 대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제가 쓴 선교 편지를 갖고 왔어요. 이거 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당신 배우가 여기 써 있지 않느냐? 하고 가르치는 대목을 보니까 제가 선교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시고 이름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랬더니 긴가민가 합니다. 잘 몰라요. 그렇게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이 궁금하셨죠?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당신은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국가 전복 음모죄를 어떻게 했나요?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00명을 조직적으로 데려들어와서 기도시켰다고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려보냈던 북한 사람 그때는 찾아냈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자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용서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시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재판에 상대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하려다가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서 고아원을 해놓으면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나중에는 100명 되고 100명이 나중에는 10,000명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깨고 주체사상을 타파하고 수령님의 믿음을 깨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사람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진 사람이다. 당신 혼자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선교하러 부추기고 단동에다가 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몇백 명씩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본보기로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집에 갈 수 없다. 평양으로 보내줬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는 최고 검찰소에 기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죄. 그러면서 이제 뭐 검사가 들어와서 물어보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계속 배우를 대라는 거예요. 배우를 대야지만 참작이 될 수 있다. 배우가 있나요? 있어야 되지.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국제예수전도단 YM이라는 단체의 소속 파송 선교사이고 YM의 총재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를 안수해서 보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위에는 로렌 커닝의 목사가 있고 로렌 커닝의 목사 위에는 오바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로렌을 시켜서 당신을 보내서 테러 행위를 감행한 거기 때문에 당신은 CIA 요원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졸지에 CIA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여러 조사를 했는데 4개월 후에 내린 결론은 당신 선교사 맞네 이거예요. 선교사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당신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두면은 사상, 문화, 침투, 종교라는 것을 들이밀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 바이러스처럼 탁 퍼져버리면은 나중에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 검찰소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4개월 반 동안 예심이라고 사전 심리 절차를 받게 되는데 검사가 안 들어올 때는 제가 의자에 가만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돌려줬습니다. 부지런하게 성경 읽게 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게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아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차 핵실험했어요.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미국하고 전쟁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곧 전쟁 난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전범으로 전쟁 범죄자로 취급해서 데려나가서 쏴 죽이고 말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파묻어 버리겠다. 뭐 이러한 위협,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정말 내가 너의 구원자이라, 내가 너의 반성이라, 내가 너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평양냉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가서 맛있게 먹었던 냉면이 생각났는데 글쎄 냉면을 안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손들어서 냉면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점심때 평양냉면이 나오더라고요.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받아왔다. 포장해 왔다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있는데 그 다음날에는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김치볶음밥이 나와요, 글쎄. 이게 매일 나오던 음식이 또 나온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나온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지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런 일이 4개월 반 동안에 재판 받기 전까지 4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주시고 생각만 하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작은 그 신음도 작은 소리도 듣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받자 15년형이 떨어졌습니다. 노동교화형, 사형 무기징역 다음으로 높은 형벌입니다. 검사가 와서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구형해놓고는 안 죽었다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15년 동안 노동교화소 가면 죽습니다. 거기서 5년 이상 교화형 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화소로 보내졌어요. 가보니까 외국인 특별 교화소예요. 일하는 사람이 30-40명의 스태프들이 있고 간수가 있는데 글쎄 거기 있는 재수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미국 놈 처음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지, 선교사지, 한국말이 통하지 외국인인데 그러니 관심이 많겠죠. 얼마 CIA 요원일 수도 있지 뭐 아주 나쁜 놈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좋은 간식, 그다음에 좋지 않은 간식 다 받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일해야 돼요. 노동교화형이니까. 처음엔 가서 콩밭에 가서 콩 심는 것부터 하는데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다 손으로 하는 공동사입니다. 그런데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계속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도 심어보고 김이 나오면 뭐가 김인지 콩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돌 주워와라 그러면 개천에 가가지고 이따만한 돌 들어가서 주워와야 됩니다. 150m를 걸어가가지고 150m를 걸어오고 수레에다가 돌을 잔뜩 싣고 막 걸어오고 끌고 오고 이러기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하면 참 힘듭니다. 곡괭이질, 삽질, 석탄 창고에서 석탄을 푸라 그러고 석탄재를 부시라 그러고 여러 가지 중노동이라는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도 누울 수가 없어요. 딱 밤 10시 돼야 취침해야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의자에 앉아 있다가 취침 그래야 이제 눕습니다. 누워도 이런 환한 불을 켜놔가지고 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자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방충망이 없어요. 저희 방만 불은 제 방만 있으니까 온갖 벌레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루에 200마리씩 벌레를 제가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고 뜯기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자다 보면 얼굴에 툭툭 떨어지고 물리고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저려가지고요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이렇게 털고 있어야 돼. 10분 15분을. 그리고 또 자고. 이러니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그 말씀이 저는 싫었습니다.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건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 안 했겠어요? 3일째 되는 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뭐를 만들었냐면은 이 달력을 만들어 갖고 체크하면서 이번 주에는 갈 거야, 다음 주에는 갈 거야, 다음 달에는 갈 거야, 이러기를 몇 달을 했는데 교화소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섭섭하죠 좀.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없었겠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한테 의탁합니다. 그 다음 날을 생각을 못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날이 될 때는 하루를 쉬게 해주는데 쉬는 게 아닌 것이 의자에 딱 앉혀놓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텔레비를 시청하게 합니다. 채널은 딱 하나 나와요. 그것도 중앙방송 하나 나오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만 대한 것만 주구장창 나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게 속 편해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몇 달 보다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모습, 인자 모습, 그래서 인민을 위해서 죄기밥이라는 것은 주먹밥을 드시면서 인민열차를 타고 가다가 순직하신 우리 어버이 장군님, 이러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돼요. 예. 왜? 좋은 모습,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만 보여줬으니까. 그냥 1살, 2살 때부터 배우신 게 그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중간중간에는 우리는 광고가 있잖아요. 거기는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찬송가가 나와요.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양가들이 나오는데 요새는 김정은 시대니까 서정적인 노래들이 좀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도 이런 거예요.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원수님 없으면 못 살아, 불타는 소원, 이런 노래들이 이래요. 그것도요 자꾸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수님 대신에 제가 예수님 그러니까 찬송가가 되더라고요 글쎄. 근데 여기 와서도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뭐 이러면서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 자욱자욱 따라 나섭니다. 뭐 이러면서 네. 불타는 소원이에요, 그게. 이런 체제에서 살 때 제가 의자에 앉아갖고 그냥 공상을 자주 했죠. 그래서 무슨 공상하냐면 먹고 싶다는 공상. 이 교과서에는 배고파요. 그냥 국, 밥, 뭐 짠지 두세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다 먹어도 1시간 있으면 배고파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니까 그냥 뭘 먹고 싶지 하다가 하와이 초콜릿이 먹고 싶다.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이라고 초콜릿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육포, 미국 거. 네 번째는 이 에너지 바라고 프로틴 바라고 해서 이제 배고플 때 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 다섯 번째는 이제 견과류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교과서에서 하와이 초콜릿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냥 웃고 말하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는데 제가 3달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으로 간 이유는 영양실조가 됐습니다. 27kg 빠졌어요. 3개월 동안에. 그래서 뭐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영양실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달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이 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 있다가 영양실조로 누워있는 아들을 만나러 오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격적인 상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만나러 오셨는데 뭐 좀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거에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 세 번째는 육포, 네 번째는 에너지바, 다섯 번째는 견과류. 먹을 거는 딱 5가지만 가져오셨어요.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했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고 심지어 기도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생각했던 것도 잊고 지냈었죠.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느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설령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최장기 옥류자가 5개월이었고 저처럼 이렇게까지 병원까지 와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특사가 오려다가 취소가 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비밀리에 백악관에 특사를 보내서 저를 만나게 그 사람들이 주선을 했는데 5분만 딱 면담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5분 면담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1년이 지나서 특사까지 왔는데 집에 못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집에 못 간다는 거. 집에 못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주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주님, 제가 여기 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근데 차마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죠. 그래서 3주를 고민하다가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고민의 끝에 한 기도.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물으셨을 때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도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내보다도, 너의 자식보다도, 너의 사역보다도, 너희가 살아왔던 그 무엇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저는 느껴왔어요. 물론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예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위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저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이런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낸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 내가 보낸 목자이고 선교사인 것을 네가 알지어다.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교화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자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매일같이 제가 저를 집에 보내달라고 Save me Lord, 주님 살려달라는 기도했을 때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Use me Lord,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한다부터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번호가 제가 그 죄수 번호가 있잖아요. 103번이었어요. 103. 그래서 저보고 부를 때는 103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사람씩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자기 가정 얘기, 가족 얘기, 뭐 부부 생활 얘기,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정 상담,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공급하신 것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부럽대요. 자기들은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기도 마음은 척척 주시니까 이게 부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요.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재정적인 그런 멤버십 피 같은 게 있냐는 거죠. 물론 11조 감사헌금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생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못 가고 있으니까요. 한 청년이 보다 안 됐는지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하나님 살아있는데 있다면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 밖에 세상 얘기 듣겠나 했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받을 때 라진에서 한 조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아니면 중국에 사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대학 나온 보이부 직원이 하는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2,500만이 살고 있는 북한 전역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불과 여기 인천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통일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논리는 통일이 되지 않고는 예수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돼야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도 삶이 무엇인지가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체제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제가 빨리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볼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십 명 있는데 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예수와는 유일한 사람, 그것도 보통 성도도 아니고 목사요 선교사가 그야말로 준비된 일꾼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로 전했다가 덜컥 믿어버리면 저 선생님 저도 믿겠습니다 이러놓으면 그 사람 잡아갑니다.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그 사람 자녀 잡아가고 3대를 멸족하게 돼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죄가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전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러한 예화를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인도의 소수민족 마을에서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했지만 말이 너무 어려웠대요. 방언이 어려워가지고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3년이 돼도 뭐를 맡아고 5년이 돼도 7년이 돼도 10년 동안도 별 성과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고 또 다른 선교사를 그 자리에 보내놨더니 이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였는데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3년 만에 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자신이 생겨서 온 부락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모든 부락의 주민들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이 짧아서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 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이제는 알았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드세요 했더니 또 다시 손을 다 들었어요. 이분이 좀 화가 나서 예수를 알기는 알고 손을 드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부락의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께서 우리랑 10년간 사셨었습니다. 이 예화를 교화소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로 전할 수는 없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의 삶으로 전하거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 주거라 이런 거예요. 정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처럼 살게 없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교화소예요. 잘해주는 사람 맞는 것이 아니고 윽박지는 사람, 기합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앉아 일어나 이 정도는 보통이고 얼마나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지키다가도 나중에는 아무도 안 지켜요. 왜냐하면 허리 한 번 안 펴고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보면 생활 기록부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고지식하다라고. 일만 일에 시켜놓으면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하루는 겨울철에 석탄재가 나오는 걸 부시고 있으면서 석탄재가 다 거기다 들어가요.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면 특사가 온다. 집에 갈 준비하라.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는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까지 했어요. 고마웠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까지 했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네. 말동무되고 좋은데 좀 더 있자. 벌써 갈라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틀 후에 오겠다는 특사는 못 왔어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때 제가 알았죠.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었구나.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다. 저녁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밥 먹고 나면 텔레비를 딱 틀어놓는데
딱 보려고 하면 정전이 돼요. 한 12시간은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정전이 되면 잘 됐다고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의자에 딱 앉혀놓고 밤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한 2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없죠. 그래서 제가 주로 한 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이와 같은 때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이 뭐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신 특성,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자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잘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나지막히 찬양해도 다 교화 전체로 찬양이 울려 퍼져요. 다 듣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 하나 왔다는 거예요. 저번한테 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기쁨과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그 사람들 얘기로 따진다면은 배짱과 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배짱으로 지금 2번, 3번 뭐 오다가 안 되고 와서도 못 데려가고 앞으로 13년이나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교화소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가? 제가 집에 돌아올 때 교화소 소장님이 악수를 청하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교화소의 교화인으로 보자는 말 아니라는 것을 그가 그 눈물로 얘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집에 온 것은 너무 기쁜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다. 목자가 양들을 들여다가 팽개쳐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 주위에 누구한테 좀 나 대신 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좀 돌보면 안 되겠는가? 할 수는 없잖아. 교화소에 가라, 누구 보고 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리고는 종신형을 받으시고 제가 있는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있었던 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계셨었습니다. 지난 8월에 돌아오셨을 때까지.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의 가장 큰 한인교회 3,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20년 동안에 150번을 북한을 다니신,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심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자를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의 안위도 생각하시지만 그 땅에 버려져 있는, 잊혀져 가는 2,500만 생각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3일에 2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11월 1일 날 담당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2년 지나갔으니까 13년 남았어. 13년 후에 당신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국수 먹자. 아무도 안 와. 당신은 잊혀졌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1년 동안 와서 똑같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별명을 영어로 Mr. Disappointment, 실망시라고 해서 불렀어요. 제가 올 때마다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실망시의 말을 듣잖아요. 실망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뭐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해도 실망되죠. 실망이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고, 절망하면 우울증 환자 되기 딱 십상이겠더라고요. 견뎌내기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찬양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말씀도 안 보게 되고 너무 힘든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450명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전 세계에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17만 7천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사람 좀 데려와 달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온 편지를 다시 읽고, 그렇지, 내가 실망하면 안 되지. 그러다 실망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선교사인 것을 네가 알지어다.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 이러고 견뎌냈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11월 3일이 됐는데 주님이 눈을 딱 뜨게 하시더니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봐 그러더라고요. 스바냐서 3장 20절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 영어로 말씀하셔가지고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I'll bring you home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특사가 오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비행기에서 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깜짝들 놀래요. 저희가 11월 3일 월요일 날 워싱턴 DC를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서열 5위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도 제 이름을 압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 되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죠?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도 아시죠?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저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교화소를 갈 만큼 값어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값어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돌아와서 이 4가지를 배웠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둘째는 주님께 신뢰하고, 셋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다음 단계인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잊지 않았었다. 수백만이 기도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었다. 그리고 내가 저 북한에 있는 저 백성들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이제 회복하리라.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사 저 2,500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니에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희가 니에미아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을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서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서명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그 서명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나가시면서 여러분 저희가 서명할 수 있는 증서를 드릴 테니까 서서 저희도 주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pray4nk에서 pray4nk.org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여기다 써놓든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pray 기도하라는 pray 넘버 4 nk.org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하는 서약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 오늘서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데서 나온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술관원이 되어서 이 왕 옆에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에 있는 높은 자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은 남겨진 사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물어봅니다.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참혹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 얘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주저앉았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사랑했다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녀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으면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아유 좀 안 된 내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가 우선순위였고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었고 그 민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고관들을 찾아가면서 청탁을 하고 왕한테 직언을 하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지도 알았고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도 기도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고 성벽을 53일 만에 재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실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서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데도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밖에 안 나오는 사람 이름 한 사람, 우리한테는 아무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올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옆에? 느헤미야 옆에.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때랑 비슷합니다. 70년 만에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열리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후에 결국은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2018년이 1948년에 두 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 70년이 차는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70년은 회복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정권도 70년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련이 73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4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오늘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얼싸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방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네가 길을 내는 자고 수축하는 자고 다시 세우는 자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니에미아가 되어야 되고, 니에미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목사님을 위지하여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힘을 내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이 열리면 저기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하고 정말 북한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엔 탈북민들이 우리 인천 지역에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십니까? 또 지금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죠? 여러분, 탈북민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통일을 내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이 됩니다. 북한에 계신 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기 먼저 와 있는 북한 탈북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되어주시고, 언니, 오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니에미아를 사용하셨던 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더와 이 니에미아가 필요한 현실에 오늘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탈북민을 구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요 많은 탈북민들이 선생님도 탈북민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평양에서 나왔으니까요. 그곳에서 영화도 수백 편 봤죠. 노래도 다 알죠. 뭐 말투도 비슷해져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구출당한 거예요. 제가 회복이 됐고요. 제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 권의 성경을 지금 찍으려고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니에미아 우리말 성경으로 만들어서 북한 성도 배포용, 전달용으로 제가 100만 권을 준비해서 최소한 한 달 안에 100만 권이 들어가서 그 100만 명이 말씀을 듣고 다음에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100만 가구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북한 복음 방송을 시작을 해서 성경을 방송으로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다시 읽어주는 일, 방송을 하고 이 성경을 제작을 하고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한 사람한테 주신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북한에서 기도했던 교회들은 깨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곧 회복하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우리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마칩니다. 7월달과 11월달에 워싱턴 DC에 가서 통일 포럼이라는 데를 참여를 했었고요. 국무부도 갔었고요. 상원, 하원, 백악관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원, 상원에 가서 증언도 했습니다마는 통일 관련자들,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실행하는 사람들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받기는. 이제 굉장히 2018년이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사당이 나든 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기도 서명운동도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인 사람들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도 이루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만나주신 자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거나 아마 죽었거나, 그런데 주님께 저를 불러내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다시 세우시고 이제 이 일에 함께하게 하시니, 주님 오늘 드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 북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으며 그들 위해 함께 서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